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소수는 하지만 부와 명예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몰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인 소수는 죽음까지를 포함한 그 몰락의 과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살아내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지난주일에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아무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끈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대가가 죽음을 포함한 몰락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분명히 옳은 일이기는 한데, 바른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뜻이기는 한데,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사실 억울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1절의 메시지는 이 세상 역사 속에,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의 경험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냥 일찍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로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선택을 해도, 마치 운전하면서 운전 법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신호위반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든지 그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는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구체적인 현상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2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를 거의 담아내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맺은 신실한 언약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암시는
여러 곳에서 주어집니다. 죽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편과 욥기에 보면 그런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표현들은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삶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은 사실상 두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 2절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이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묘사가 구체적이죠.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기 때문에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이 세상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정하신 방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몰락하는 것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를 하면 심판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절대로, 저는 부탁을 받으면 웬만한 건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심판이에요. 저는 심판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농구 경기 한번 심판을 봤었는데요. 저는 목회를 못하게 될 뻔했어요. 농구 심판 보다가. 심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호각을, 휘슬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지는 편을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정말 1분? 그 정도밖에 안 남아서 승부의 너무너무 결정적인 장면에서 명백하게 이기고 있는 편에서 지고 있는 편에서 이기고 있는 편에게 반칙을 했는데 그걸 안 본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순간 그냥 안 불었어요. 게임이 엉망이 됐어요. 이건 거의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승부 조작에 해당하는 만큼의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 반칙을 불지 않은 게 정말 승부 조작에 가까울 만큼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 심판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든 편파 판정을 하거나 일관된 판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오래 힘겹게 훈련의 과정을 거친 선수들이 아주 무기력해져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판정 몇 번 엉키면. 그리고 경기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돼서 아예 경기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죠. 여러분, 최근에 동계올림픽에서도 여러 판정 시비 때문에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다우려면, 그런 하나님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면, 표현이 좀 거칠지만 죄송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연역법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자, 귀납법적으로도 보고 연역법적으로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 연역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이건 분리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공정함, 공평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공정하신가? 그 질문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요, 하나님이 되시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완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퍼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낸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도 오해하세요. 이 부분도. 본문에 보면 땅속 티끌 가운데서 깨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는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증언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엄밀히 보면 최종적인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 사람은 부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활 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분명히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런데 부활한 후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오늘 12장 2절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9절은 같은 메시지죠. 정확하게 일관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부분적인 파편만 있는데 그 파편마저도 성경이 기록된 당시 사람들의 이 신화적인 세계관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단서들을 근거로 죽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부적인 묘사들을 찾아내는 건 여러분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역사의 끝,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몇 날 몇 시로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부활의 약속은 분명하게 증언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들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증명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완전한 의미로 죽어서라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신앙의 본질은 그냥 주야장창 오래 영원 산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 아래서 죽어서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살아서 충분히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반대로요,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악한 일에 대한 책임,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도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되는 고백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죽은 다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활신앙을 다니엘에게 일깨워준 그 천상의 존재는 이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좀 풀어볼게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끝까지 읽어온 거예요. 우리 한번 회상을 해보죠. 자, 10대 때 고국을 떠나서 낯선 제국에 강제 이주를 당한 청소년이었죠, 다니엘이.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늘 고단했습니다. 늘 중간적인 위치에 있었고요, 늘 비주류였어요. 왜요? 외국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주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요. 늘 위축돼 있어요. 늘 위축돼 있어요. 어딜 가든 비주류예요. 가끔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시점이 되면 비주류예요. 끝까지 비주류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변인이고 경계인인 거예요. 문화 자체가 다실론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을 봐도 늘 비주류, 경계선에 있는 사람, 주변인. 신앙의 측면을 봐도 늘 비주류, 주변인, 경계선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정치적인 공세를 당해야 됐고요, 그래도 끝까지 소신을 지키잖아요. 얼마나 삶이 고단했을까. 아예 확 제국에 동화돼 버리면 삶이 단순해질 수 있을 텐데, 아니면 그냥 확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어쩌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소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늘 비주류로, 늘 경계선에 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고단한 삶을 삽니다.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적어도 80, 90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이 매일 일어났겠어요? 아마 삶의 많은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질문과 혼란과 갈등 속에 아마 많은 시간을 다니엘은 보냈을 거예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 천상의 존재를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좀 재구성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너 정말 애썼다. 왜요? 지금 할아버지 다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양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민족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 더 그렇게 고단하게 안 해도 돼. 더 수고 안 해도 돼.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그냥 지금처럼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 지금처럼만 쭉 해. 더 뭐 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지금처럼만 살자. 그러면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안식이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너 정말 애썼다. 이제 그만 애써도 돼. 이제 너 곧 쉬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안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이 오면 너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네가 한 것에 대한 그 보상 네가 충분히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쉬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이어지죠.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애써 살았는지,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또 그것을 넘어서는 보상을 다니엘은 분명히 받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이제 쉬어라.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묵상하다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이 덕수죠. 처음에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은 한국전쟁 가운데 흥남철수작전, 아마 일사후퇴죠. 이렇게 도망을 나오다가 아버지하고 헤어지죠. 아버지하고 여동생이 남고 남은 가족들이 부산의 국제시장에 정착해 갑니다. 가상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럴 법한 것처럼 삶이 묘사가 돼요. 독일의 광부로 가서 일하고요. 저도 고모님 한 분이 독일의 간호사로 가셔서 지금껏 독일에 살고 계신 고모님이 계세요. 우리 역사죠. 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요. 이 주인공은 또 그러다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에서 그 가족을 상봉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온갖 격변기라는 격변기를 죄다 몸소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 덕수예요. 이 영화는 이 덕수를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 소위 산업화 세대들, 여기 참 많으시죠. 사실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대다수입니다. 이 산업화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과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실에서 너무나들 행복해합니다. 손녀가 막 재롱을 막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행복해요. 다 행복해서 막 웃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혼자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그 흥남부두에서 헤어질 때 손에 쥐고 있었던 아버지의 옷을 붙들고 오열하는 장면.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잘 안 돼서 영화의 그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이 장면이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다니엘이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지. 내가 너한테 고맙다. 그 어려운 삶을 그 바벨론 제국의 심장에서 그 비주류로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사자굴에도 던져지면서도 네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내준 게 내가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그나마 그 망가진 땅에 내 뜻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세상의 끝날, 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안식할 때 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잘 지켰죠?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실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너 어떤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고맙다. 그래도 너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사느라고 애썼다.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 같고 덕수 같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 인기 없는 일이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가졌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단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받은 복도 커지지만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곤욕스러운 거예요. 일상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한 거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살아서 못 갚아주시는 거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신실하죠. 우리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신실하게 살아가자고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알아주시고요,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결국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